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공간 복음을 한 4년 정도 하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권영로 목사님은 저 사도행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제 생애 안에 마치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제 생애 안에 마칠 수 있는 로마서를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요한계시록도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23번째가 됐어요. 주님의 뜻이 있겠죠. 네. 여러분도 그 계시록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진 목사님 하신 거하고 같아야 될 건데. 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이제 칭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또 외형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제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규모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의 말씀은 교회가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개혁주의 할 때는 메가처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작은 교회로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더 작은 교회. 근데 이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비참하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고
그 항상 이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이제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5년 됐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와보고 뭐라 그러냐면 개척교회라 그래요. 개척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 15년 됐는데 개척교회라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는 개척교회 아니고 개척된 교회라고. 개척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안목은 이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 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마음속에 또 다른 소위 말하면 이제 큰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뭐 규모가 작다고 해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얘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주장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온갖 무시와 억압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천명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있죠.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희고 발은 강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인데 그 주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마다 하나씩 나오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처음에 1장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동칭으로 또 수식어로 사용됩니다.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부를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이제 이 성도들이 주님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칭이 거룩하고 참되시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똑같이 지금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고 그것을 이제 바치셨다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죄 없이 보존함으로써 의를 이루셨고 그 일을 그의 백성에게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거룩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죄가 없다,
어, 이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구별하신 그리스도를 구별하신 그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말도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건 하나님께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경우에 주님께서 진실하다는 말을 쓰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하다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최고의 깊이와 넓이로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나는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언약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이루시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제 여기도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여기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 그때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캐나다는 11월 물입니다, 물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졸다가 경치 좋은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거 저 호수 내다 볼 수 있는 벤치가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 거의 이렇게 누워 볼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았어요. 앉는 순간 테이프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그 칼데라 호수 그 아주 그 옥빛 나는 호수를 가는데 그걸 보려고 또 올라가야 된대요. 1시간을 올라갔는데 그 사진 보니까 제가 입을 이러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 지나고 정신 좀 차리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두 번째 넓은 땅인데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대요.
거기도 보면 막 사람들 지나가는 거 잘, 우리는 막 차가 막 지나고 가지 않습니까? 그 7시 되면 딱 끊어져요. 그 이제 그 캐나다 뭐 호주 이런 거 말하기를 이제 심심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말 들으면 천국이 심심할까?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이건 다 떼셨죠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천국에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삶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됐지. 천국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럽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일들에 동참하고 또 그 마치 에덴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냐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선을 베푸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얼마나 억눌린 게 많습니까? 네. 아까 그 집사님 그러셨는데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대학 다녔어요. 깜짝 놀래요, 깜짝. 근데 앞으로 또 이거 수습하는 거 내가 골치가 아파요.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억눌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구별되셨으며 자신이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면에서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에 근거하며 또한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모자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크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얘기할 때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실을 온전히 지배하는 권세, 천국의 지배, 통치의 권세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권세도 같이 가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중보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판결 아래 있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여기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서 죽음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이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성경은 이제 균형이 있습니다. 항상 긴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스러울 걸 요구하시고 또 신실할 걸 요구하시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 걸 요구하시죠. 그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천국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신도 닫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여시면. 그와 같은 이제 주님의 그 권세, 그것을 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므로 다윗 왕국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을 향해 예언되었던 사실들이 성취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말하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주었던 예언인데 이것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있어 그 크기가 크고 작음이 이나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신앙과 삶에 있어 정말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만유의 심판관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은 빌라델비아인들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그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문맥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옳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이다, 이걸 이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탄의 회당이란 말은 앞에 그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유대인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탄의 회당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짓이 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율법주의와 허울 좋은 공로주의로 이제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사탄에 속했다고 이제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전달이 됐죠. 요한계시록이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편지를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옳다고 하신다,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 성경 전체를 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약속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유대인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좀 역설적 성취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유대인 앞에 나와가지고 자복하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읍이다. 당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은 그게 역전이 됐죠. 이제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말하면 이방인인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약속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곧 유대인 박해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참 백성으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백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무슨 이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그분은 나름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와요. 그렇죠. 그 왜 들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 신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 신학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구약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절한다고 했는데, 절한다는 것은 이제 교인들에게 와서 교인들을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절한다는 의미는 진리에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맞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진리가 참되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종말론적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호와의 참된 백성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온 신자들이다 하는 것을 그때에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서에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원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구약에 있는 것의 이제 역전인데, 이사야서 43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의 역전이에요. 거기는 이제 이방의 아수르나 뭐 구스나 이런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제 억압했던 자들이 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을 다른 사람들, 모든 박해자들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하면서 뭐 자랑할 건 없지만 처음 할 때 이제 여러분들
개혁주의 한다니까 시편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 믿는 친척들 친지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던가요?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들도 저 이상하게 보던 가족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던 결단이 우리에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부드러워지셨죠? 예, 부드러운 개혁주의죠, 여러분.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시편 찬송 안 하면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다 이제 정도의 차이죠. 뭘 보면 우리가 완벽하냐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조차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지 역사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용법으로 교회 역사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됐고,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게 됐고, 이런 이제 비참함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뭐 선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패와 제약이 만연하고 아시아 7교회를 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도 있고 무서운 경고 아래 놓인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는 신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믿고 섬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외적 경륜은 교회 시대에 와서 변모됐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를 잃게 됐습니다. 경륜적으로. 근데 사실 보면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조건은 뭐냐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민족 이스라엘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항상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외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외적 경륜은 교회 시대에 와서 변모가 됐는데,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외형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교회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그런 생각에 근거가 잘못됨으로 인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해 주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를 믿고 그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따르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시 맞춰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40분 안에 맞춰야 된다고 신신당부 지금 세 번째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다 왔습니다. 이제 좀 더 빨리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럼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원고가 10절까지밖에 없어요. 자,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자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돼 있죠. 이걸 그냥 쑥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인내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인내? 그럼 나는 누구죠 여기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인내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주님의 이제 명령도 인내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얻은 그 교훈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죠.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삶의 근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내를 통해 얻으신 구원을 믿는 자들 통해 인내를 통해 얻으신 구원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 얻으신 것을 믿는 신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시험의 때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이 시험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받을 이제 핍박과 배교의 문화와 그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것이 내려지는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을 이 대환난을 피하는 휴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대주의라고 하죠. 세대주의자들은 일곱 시대를 나눠서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하냐면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천년왕국 뭐 많이 들어보시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휴거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아시네요. 우리 딸들은 모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대환난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구출을 하신다는 얘기죠. 구출하시죠. 그러면 신자들은 고난 대환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이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안 겪죠. 안 겪죠. 예. 여러분 저 휴거라는 소설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거 읽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무서워서.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또 아직도 좀 있다는 거예요. 미처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구원 받냐면 순교를 당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읽잖아요. 순서대로 읽으니까 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또 고난이 나오니까 이제 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갑자기 엄청 복잡해지죠, 이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환난에서의 구출이 아니라 환난 안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휴거 돼가지고 환난을 피하면 좋겠죠? 예? 뭐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는 건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환난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환난에서 잘 견디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육체적인 보존이 아니라 영적 보존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저 신자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 역사들이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우리 지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뭐 무천년주의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세대주의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얘기하냐면 착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성경이 그렇지 않죠.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참 머리도 좋아요. 교묘하게 모든 걸 다 짜맞춰 가지고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지금 이단들이 보통 이 세대주의 견해 비슷한 걸 자꾸 얘기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저 부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영어로 된 세대주의 책을 가져와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놀랍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와,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막 돈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나 진짜 휴거를 못하면 내가 순교를 당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계시록에는 거의 다 순교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교 당할 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대제사장 기도가 그리 했지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임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보면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하늘로 데려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이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맞죠.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해야 되면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종말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직전에 있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냐 모르시냐? 아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딱 그날이 와가지고 그냥 휴거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교훈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약속, 또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므로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